오늘은 8월 둘째 주입니다. 이제 가을에 문턱이 들었었고 입추가 지났습니다. 이제 무더위도 조금씩 누그러질 텐데 앞으로도 건강하게 주님을 위해서 잘 섬기고 또 신앙생활 잘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는 모든 삶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지난주까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9계명을 살폈습니다. 너무 좀 긴 내용이라서 우리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의미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내용 중에 첫 번째 내용까지를 우리가 3주 전에 살폈습니다. 오늘은 나머지 두 가지 내용,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나아가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증거라고 하는 이 의미가 담고 있듯이 법정적인 의미가 여기서 강하지. 법정에서 두세 명이 정인으로 나섰을 때에 절대로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들이 이 속에 분명히 핵심적인 내용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서 살펴보겠지만 이 계명이 우리에게 단지 법정적인 의미로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전체에서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살피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둘째 의미가 뭔가? 둘째는 이 말은 하나님의 정의를 무너뜨리고 그분의 진리를 훼손하는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이 사실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이지요. 그래서 신명기 32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반석이시니 그의 행사가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로우시며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여기에 하나님의 성품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단순히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바로 정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 자체가 사랑이시다라고 우리가 말을 많이 하지만 곧 이처럼 하나님 자신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 자체가 정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모든 행위와 판단은 언제나 정의롭게 진실과 공의에 서 있지요. 잘 알다시피 인간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본성을 심하게 우리가 왜곡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된 존재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부분적이고 제한적으로나마 우리는 가지고 있지. 신학적으로 이것을 우리는 공유적인 속성이다라고 부릅니다. 예컨대 사랑이지요, 공의지요, 정의지요, 선하심이지요, 자비하심과 긍휼과 그리고 거룩하심 같은 그런 성품들이 하나님과 우리가 공유하고 있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그 성품이 바로 이런 것이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그 성품을 이 땅 위에서 공의와 정의를 하수같이 흘러보내라.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공의와 정의, 이 거짓 증언은 바로 그런 것들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훼손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의 그 성품, 그 가운데에서 법정과 가장 밀접하게 관계되는 속성이 바로 정의지요. 따라서 성도는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특별히 이 정의를 닮아가는 그런 어떤 작업들을 평생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의식적으로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야 하는 인간된 존재로서의, 피조물로서의 필연적인 조명이고 소명입니다. 그런데 만일 인간 사이의 다툼과 같은 그런 갈등이 생기실 때문에 더 이상 사적으로 해결할 수 없이 공동체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최후의 보루인 법정에 서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그 법정에서조차 거짓 정언으로 인해서 진실이 왜곡되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중심에서 정언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라면 그 문제의 심각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더욱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진실이 거짓으로 둔갑하는 순간 법정은 더 이상 정의가 살아 움직이는 공간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거짓이 진실을 짓밟고 불의가 제도라고 하는 이 외형을 빌려서 정당화되는 그런 왜곡된 장소로 전락하고 말게 되죠. 그 결과 단순히 한 사건의 판결이 단순히 잘못된 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인 정의가 훼손되어지고 그분의 이름과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리 작은 거짓말이라고 하더라도 그 거짓말이 들통났을 때에 자기 자신의 신뢰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공감과 그런 어떤 감정적인 내용들, 그리고 그 사람을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도 분명히 일정 부분 포함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훼손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게 되면 우리는 함부로 거짓 행위를 할 수가 없고 거짓말을 할 수가 없지. 그거는 제 자신에게만, 우리 자신에게만 국한된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심각하게 훼손되어지면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개인의 윤리적 일탈에 그치지 않지, 공동체 전체의 도덕적인 기반이 무너뜨려지고 신뢰를 해체하며 사회의 질서를 뿌리채 흔드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이 거짓 정언이고 거짓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짓 정언을 엄격히 금하신 결과도 바로 여기에 있지. 거짓된 말은 단순히 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짓 정언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절대로 거짓된 판결 내지 마라 이 말씀을 하지 않고 거짓 정언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셨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 판결과 잘못된 판결은 어디에서 연중하겠습니까? 거짓된 정언에서 연중합니다. 그것이 원인입니다. 그 정언을 듣고 판사가 판결을 하고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그 선이 뭔가? 바로 거짓 정언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 판결은 그 다음 이야기죠. 우리가 잘못된 거짓 정언을 하게 되면 판결은 거짓된 판결로 이어지게 되죠. 거짓 정언은 심각한 판결로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법정에서 사람의 생명에 오가고 사유재산에 오가고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이 거짓 증언은 한 가족 자체를, 한 사회 자체를 뒤흔드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실을 아시고 절대로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일탈을 넘어서 개인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일탈을 넘어서 사회 전체에 엄청난 부정적인 파국복귀를 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공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이 거짓 증언은 왜 하나님께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세 번째는 공동체 신뢰를 근본부터 붕괴시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제가 간간히 설교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동체가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핵심적인 가치가 바로 신뢰입니다. 신뢰. 이것은 마찬가지지요. 가족 간에,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간에, 부부 간에, 형제 간에, 또한 친지 간에 신뢰가 무너지면 더 이상 가족으로서의 기능을, 부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지요. 그럴 때 부부는 이혼을 하게 됩니다. 가족은 붕괴되어집니다. 신뢰는 공동체와 가족을 뒷받침하는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고 가치이지요. 신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뒷받치는 가장 중요한 토대와도 같지만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는 공동체는 겉으로는 안정되어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는 유지되고 그리고 그 신뢰가 무너졌지만 겉으로는 제도가 그것을 뒷받침해 주기 때문에 어느 순간 우리가 알게 되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제도가 유지되어지고 관계도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이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내면에 신뢰가 이미 무너졌다라고 하면 그 내면에 이미 심각한 균열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균열은 점점 더 깊어지고 커지게 되어지고 그 골은 우리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골로 깊어지고 넓어지면서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는 말을 상대방이 믿지 못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내가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런 가족과 사회가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회는 여전히 조직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을지라도 더 이상 진정한 의미에서는 조직이 아닙니다. 공동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공동체는 단순히 함께 모여있는 조직이 있다고 해서 어떤 집합체가 공동체가 아니지요. 서로를 신뢰하는 관계성 속에서 비로소 조직다운 조직, 공동체다운 공동체가 성립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건강하고 바람직한 공동체, 건강하고 바람직한 가족, 건강하고 바람직한 교회는 무엇보다도 신뢰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외적인 위기나 어려움이 아무리 크더라도 여전히 구성원들 사이에 신뢰가 살아있다면 그 공동체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즉, 신뢰가 살아있는 공동체는 위기 속에서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탄력성을, 그 탄력성을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공동체의 붕괴는 단순히 경제적인 위기나 악화, 외적인 위기가 아니지요. 그것은 우리가 쉽게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요소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이 따로 있지요. 왜 공동체가 무너집니까?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외적인 위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신뢰가 무너지기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관계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공동체는 경제적으로 아무리 부유하고 제도가 아무리 우수해 보이고 모든 사람이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 질서 속에서 질서정연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부 속에 조그마한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서서히 사람들 사이에 의심하게 되고 그 순간부터 이미 내부의 균열이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강조합니다. 구성원들 간의 신뢰는 도덕과 휴움의 기초가 되고 공동체를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기반입니다. 거짓 정언은 바로 그 신뢰를 심각하게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법과 제도가 완벽하다고 하더라도 신뢰가 무너지면 그 법과 제도는 제대로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더 많은, 더 촘촘한,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신뢰가 지속시켜주지 못하는 공동체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촘촘하고 튼튼한 제도와 법을 아무리 많이 만든다 하더라도 신뢰가 무너지면 아무리 촘촘하고 튼튼한 그 제도가 또한 법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공동체를 살아있게 만드는 것은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도 있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장 강력한 그런 계명 중에 하나를 구계명으로 우리에게 절대로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정하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역사 속에서도 내부적인 균열이 신뢰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 우리를 수많이 증거하죠. 인류 역사에는 수많은 제국과 국가들이 흥망성쇠를 거쳤습니다. 그들의 무너짐은 일시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외부적인 침략도 그들의 멸망에 심각한 그런 어떤 초래를 가져온 것, 요소인 것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그 배후에는 이미 내부에서부터 시작된 도덕적인 붕괴와 신뢰의 상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지도자와 백성들 사이에 신뢰의 무너짐, 그리고 구성원과 구성원들 사이에 신뢰의 무너짐. 아무리 강력해 보여도 이 무너짐이 공동체를 급격하게 악화시키고 결국 몰락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수많은 국가와 제국의 흥망성쇠를 바라보면서 보게 되죠.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법정에서의 거짓 정언은 결코 가볍게 넘어갈 문제와 주제가 아니지요. 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 라고 하는 이 안이라는 생각에서 시작될 수 있지만 거짓말 여러분 왜 합니까? 네 하나쯤이야 괜찮겠지 라고 하는 그런 안이라는 생각에서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거기에서 시작되지만 그 파급력은 개인의 차원을 훨씬 넘어서지. 거짓은 단순히 한 사건의 판결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공동체, 붕괴를 심각하게 초래하게 되고 그러한 방향으로 확산이 되어지죠.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확산의 위험을 누룩이라는 비유로 설명합니다. 작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부풀게 하듯이 작은 거짓과 왜곡도 공동체 전체에 누룩처럼 빠르게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두고 누룩에 비유하시면서 경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들의 그 위선과 거짓말, 거짓 행위를 누룩으로 비유하시면서 그들을 경계하셨고 그들을 하나여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구계명의 중요한 내용을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의 삶으로 한번 가까워 봅시다. 우리가 구계명을 살피면서 오늘날의 이 시대적인 상황과 관련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확장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이 구계명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거리를 준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계명은 본래 법정이라는 특정한 상황 속에서 거짓 증언을 금지하는 계명 틀림없습니다. 즉 재판의 자리에서 진실을 왜곡하거나 허위로 증언함으로써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일을 엄격히 금하고 있지요. 그러나 이 계명의 의미는 결코 법정이라는 제한된 영역에 결코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통해서 일상 속에서 무심코 우리가 하게 되는 말, 작은 거짓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다시 한 번 더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구계명은 단순히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라는 금지 조항을 넘어서 인간의 말이 지닌 도덕적이고 사회적이고 신학적인 무게를 우리에게 깊이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계시지. 사실 인간과 다른 피조물 사이에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 차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언어지요. 바로 이 상징적인 개념적인 의사소통 능력인 이 언어입니다. 물론 동물들도 일정 수준의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신호 체계가 있지요. 소통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지요. 인간의 이 언어는 복잡한 의미를 전달하고 지금까지 인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지식과 경험을 계속 축적하는 수단으로 언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세대와 세대를 넘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을 계속 전승하는 그런 체계적인 언어를 우리는 계속해서 사용해 왔습니다. 인류 문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방대한 지식과 지혜가 축적되어지고 또한 개성되어 온 데는 바로 이러한 언어의 영역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요. 그런데 이런 긍정적인 측면도 우리에게 분명히 언어가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이 말씀을 통해서 구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무게는 훨씬 더 심각하고 부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언어는 단순히 의사소통의 문제에만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언어를 단지 기능적인 수단으로만 보지 않고 인간 존재와 깊이 연결되어 있는 영적이고 도덕적인 행위로 이해합니다. 말은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될 수도 있고 말은 동시에 사람을 죽이는 그리고 인격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언어는 양날의 칼날과 같다는 것입니다. 한마디의 말이 누군가에게는 위로와 생명이 될 수 있지만 또 누군가에는 깊은 상처와 파괴가 될 수 있죠. 그러므로 구계명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오히려 더욱더 절실히 요구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성경은 말의 위험성과 중요성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말씀이 야고보서 3장 아닙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운다. 라고 야고보서 3장 2절이 말합니다. 야고보서 3장은 우리가 알다시피 구체적으로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우리의 일상 전체에서 사용되어지는 말에 대한 통제를 강하게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야고보의 가르침은 구계명을 단순히 반복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의미를 우리의 삶 속 깊은 차원으로 다시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지요.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해야 될 점은 있습니다. 야고보서가 구계명을 대체하거나 새롭게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그 계명의 본래의 정신과 의미를
우리의 삶 전 영역으로 갖고 와서 적용하는 요청이라고 우리는 보아야 하지요. 구계명이 곧 거짓 정언이라는 이 행위를 금하고 있다면, 야고보는 말의 권은 곧 혀와 마음의 상태를 다루고 있지. 결국 말의 문제는 단순한 표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내면과 본성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거짓 증언은 단순한 실수라기보다는 통제되지 않는 인간의 죄성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바로 온전한 자라고 표현하며, 자신의 혀를 잘 다스리는 자가 곧 자신 전체를 잘 다스리는 것과 연결시켜서 말하지요. 따라서 우리는 구계명을 보다 포괄적으로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수많은 현실적인 문제를 볼 때 수많은 그런 갈등과 분쟁과 시기와 오해가 상당히 현실적으로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의도적이든 아니면 한 사람의 부주의한 말이나 왜곡된 정보나 혹은 사실과 다른 이야기가 성도들 사이에 신뢰를 무너뜨리고 결국 공동체 전체를 흔드는 경우가 적지 않지요. 작은 말 한마디가 개인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점차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확대되어 가면서 교회 공동체의 분열로 이어지는 불행한 사태가 오늘 교회 현실 속에서 수많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못 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첫 범죄 사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의 첫 범죄 사건도 말과 무관치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유가 뭡니까? 사단의 왜곡된 말, 거짓에 대한 수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많은 요인들이 복잡하게 다양한 첨예를 갖고 그 아담과 하와의 본질을 우리가 분석할 수 있지만,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사단의 왜곡된 말, 거짓말에 대한 아담과 하와의 수용에서 범죄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처럼 거짓은 언제나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과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방향으로 작용하지. 그러므로 구계명은 소극적으로는 법정에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말의 실수를 줄이고 진실, 그 진실을 사모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정의를 세우고 공통체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하는 지점까지 나아가야만 이 구계명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한 것이나 다른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거짓은 단지 거짓을 말하는 데서 머무르지 않지요.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지만 관계를 무너뜨리는 도구도 된다는 거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이 관계를 우리가 회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 생명을 살리는 말, 그런 말을 우리가 할 때 공동체를 건강하게 견실하게 세워가는 통로가 되겠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겠지요. 그렇게 쓰임받게 되겠지요. 이처럼 구계명은 단순히 금지의 계명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말의 사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도록 부르시는 적극적인 삶의 방향을 제시한다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십계명 첫 강의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십계명 한 구절 한 구절은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금지 명령을 많이 담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의 소극적인 의미이고 우리가 십계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더 적극적인 의미, 그 소극적인 의미가 분명히 하지 말라는 속에 담겨 있지만 그 소극적인 의미가 담고 있는 그리고 드러내고 싶어하는 더 풍성한 의미, 적극적인 의미, 뭔가 하라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구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을 향해서 거짓말하지 말라 라고 하는 소극적인 의미가 분명히 담겨 있지만 더 적극적으로 너희들의 말과 언어와 행실을 통해서 공동체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생명을 일으키는 견실한 공동체의 주체가 되어라, 그런 의미도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들어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과 같이 말의 중요성이 더 절실하게 요구되는 때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SNS라고 하는 그리고 수많은 매체가 말을 통해서 지금은 세계적으로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 특별히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신뢰를 잃어버린다라고 한다면 우리만의 신뢰가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무너진다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과 언어와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고 그분의 성품이 온전히 드러나는 그런 위대한 삶을 평범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바로 위대한 삶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특별한 사건이나 특별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평범한 삶 속에서,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말을 통해서, 행실을 통해서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런 존재가 되어서 이 땅에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정직한 말을 통해서 무너져가는 공동체를 살리고 다시 하나님의 성품을 올려드리는 영광의 주체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또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